부처님께서 병문안하실 때, 그리고 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환자들을 돌볼 때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불교상담학 전공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윤희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부부 사이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관계가 이제 특별한 이유가 프라이버시를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거리 두기를 전제로 하는데, 그 관계는 그 사회적인 관계와는 달리 그 거리 두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거리 두기 없이 매몰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의 애착은 하나의 마중물로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는 역할인 거지,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관계는 계속 변화해야 되고 변화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의 무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무언을 통해서 해탈로 나아갈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보다도 더 특별한 관계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아예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항상 함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특별한 관계보다 더 많은 그런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프라이버시를 다 공유하죠. 그리고 또 항상 자기 자신과는 관계가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서 유지하지 않는 이상은 관계가 없을 수 있는, 무의식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나머지 관계들,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기능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하나의 기능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기능이 계속 작동하고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한 기능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죠. 이제까지 잘 작동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의 해고, 그리고 또 되게 아주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였던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부인의 사별, 내지는 이혼,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기가 와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보통은 중년에 보통 오죠. 그래 가지고서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시기로서 이제 중년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 중년에는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의 그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노년,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삶,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임종까지도 이때에 있어서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첫 시간에 봤던 그 마음을 볼 때 심의 식으로 본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마음에는 이 성은 그 어떤 그냐 그러면은 마음의 원래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그 서구 심리학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로지 불교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뭐 그 어떠한 뭐 철학 체계라든가 종교 체계보다도 많이 있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 불교에 있어서의 마음의 원래의 마음 상태에 대한 연구는 그 아주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성을 불성, 자성, 열반, 공, 불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청정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불성이라 그러면은 부처의 마음 상태가 우리들의 원래의 마음 상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자성이라고 하면은 네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이 곧 네의 원래의 마음 상태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열반이라고 그러면 탐진치가 소멸된 마음의 상태가 원래의 마음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공 그러면은 모든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원래의 마음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이 그러면은 이것도 모든 존재가 또 연결되어 있는 측면을 또 다시 나타내는 거고, 청정 그러면은 번뇌가 제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원래의 마음 상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원래 상태를 알고 그러한 원래 상태를 추구하고 그러한 원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방법이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방법론으로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죠. 교학과 수행 모두 다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보면은 나중에 죽음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부처님께서 임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병으로 이제 있으신 분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병과 임종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병문안하실 때, 그리고 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환자들을 돌볼 때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제자들을 병문안할 때 가서 항상 묻습니다. 몸이 어떠하냐라고 첫 번째로 물어요. 그러면은 정형구가 있어요. 머리는 옆에서 아주 건강한 힘 있는 역사가 양옆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발바닥에는 불이 타고 있는 것 같고 하는 식으로 이제 아픈 것을 쭉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는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후회할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계를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계를 지키면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죽어서 인간 이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왜냐 그러면 인간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삼법인가 사성제를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즉 죽음의 순간마저도 부처님은 수행의 단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더 나은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죠. 사성제 중에서 고제가 있습니다.
이 고제는 고와는 좀 특별해요. 고는 우리들이 괴로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고제는 괴로운 현실이 진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즉 괴로운 현실이 진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괴로운 현실이 진리로 나아가는, 즉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재료가 되고 방편이 되고 수단이 될 때, 그때 고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오죽했으면은 부처님께서도 고가 아니라 고성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모든 번뇌는 어떻다? 진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행 방편이고 수행의 수단이고 그리고 또 공부의 재료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계의 심리학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 장에서는 마음에 있어서의 기능,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번뇌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번뇌의 정의와 번뇌의 특징, 그리고 또 번뇌가 미치는 영역,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시간에는 번뇌를 경전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또 이러한 번뇌들이 구체적으로 현실 사회, 그러니까 현대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관계, 특별한 관계죠,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서 관계 심리학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